올해 저희 표가 더 깊이, 더 멀리 이렇게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교회 비전도 담겨 있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가, 이제 이런 내용도 함께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그런 내용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교회에서 내부적으로 함께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어디 이제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는 안에서 내 신앙, 개인의 신앙이나 또는 뭐 교회 예배나 또는 우리 뭐 공동체나 뭐 소그룹이나 구역이나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찬양대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이제 더 깊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더 멀리 나가는 건 이제 외부적인 사역이에요. 더 외연을 확대하는 거죠. 뭐 전도를 한다든지 뭐 선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봉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멀리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로 삼아라. 근데 여러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지상명령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제자로 삼는다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뭐가 돼야 되냐면 자기가 제자가 돼야 돼요. 그죠? 본인이 제자가 돼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제자 되어 제자 삼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제자가 되는 일이 더 깊이, 더 깊은 기품의 영성을 추구하는 거라면, 제자 삼는 것은 더 멀리의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제자 되기 위한 차원이 있고 내가 제자를 삼기 위한 차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라는 말을 그 히브리 헬라 말로 찾아보게 되면 제자 삼다는 동사형이잖아요. 이 동사형 표현이 성경책에 보면은 4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그리고 제자라는 말은 마세테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한 300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명사형으로 한 300번, 동사형으로 한 4번 정도 나오는데, 이 제자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거를 심사숙고해서 머릿속으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뭐 하는 거냐면, 도대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뭔가, 이걸 머릿속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적인 작업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뭔지, 복음이 뭔지,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또 구원이라는 게 뭔지, 부활이라는 게 뭔지, 재림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인간은 누군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는 거, 성경을 이렇게 파고드는 거, 이게 여러분 지적인 작업이에요. 지적인 작업. 이게 하나 필요합니다. 이게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신적인 작용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에 추가되는 게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습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요 2개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했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고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제자가 되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경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요. 이 작업이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어떤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에게 요청되는 제자가 되어가지고 제자를 삼기 위한 어떤 전략입니다. 어떤 방향이에요. 내가 제자가 되려면, 또 내가 제자를 삼으려면 이 2개가 늘 같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으로 말하자면 지적인 연구, 말하자면 성경을 읽고 뭐 묵상을 하고 공부하는 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거,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이 작업이 하나 필요하고, 동시에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 삶의 습관이 바뀌는 거, 이 2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게 뭡니까? 더 깊이, 더 멀리예요. 그래서 내가 더 깊이의 영성과 더 멀리의 영성, 제자 되는 것과 제자 삼는 것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어떤 분은 자기가 제자 되는 건 열심히 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삶의 변화도 일으켜요. 그런데 제자 삼는 게 부족해.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전도는 많이 해. 제자 삼는 건 많이 해요. 근데 자기가 제자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습관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 삶의 어떤 변화, 습관은 참 좋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건 이미 주일날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제일 리더십 세미나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2가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제자가 되어가지고 제자를 삼을 거냐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인 차원의 내용을 먼저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리더십과 관련된 습관의 내용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뭐 다른 이야기, 뭐 복잡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건지, 여기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먼저 여러분, 이 교회가 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죠? 교회는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베드로야, 너 참 훌륭하다.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성결교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뭐 동방정교회도 있고 루터교도 있고 수없이 많은 교단이 있지만, 그 교단에 뭐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 장로교는 장로 거냐, 아니면 무슨 뭐 카톨릭은 카톨릭 거냐, 아니면 무슨 뭐 성결교는 성결 거냐, 이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종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누구 거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 신앙 고백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면, 신천지 말고 그것들은 가짜니까 그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이건 다 누구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저기 서울 송파에 있는 교회만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안산제일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란 이야기예요. 신앙 고백이 동일하면, 그 고백이 있으면 이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니고 안수집사 것도 아니고 뭐 무슨 권사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 로드십이 확실해야 돼요. 주권이 확실해야 된다. 교회의 주권, 이 교회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이 흔들려 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중세의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중세의 교회의 타락의 이유가 이 교회의 주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누구 거냐? 교회가 사제들의 것이냐? 여기에서부터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어요? 베드로 성당 거하게 지어놨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든 이제 이 헌금을 갖다 거두어 드리려고 면죄부를 팔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등장한 게 뭐예요? 이 교회의 주권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할 때 대부분의 그 이유는 뭡니까? 교회의 주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의 주권은 절대로 가감 없어요. 오직 주님에게만 우리 교회의 주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타협을 해버리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없어요. 무슨 뭐 내가 이 교회에서 뭐다, 내가 이건 뭐다, 시시껄렁한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심 없이 우리가 순수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이 교회의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교회는 제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는 제자들의 모임이다. 교회가 제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사실도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제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은요, 이게 다른 일반적인 모임과 완전히 구별되는 표현입니다. 교회가 제자들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는 제자가 되기 위한 어떤 몸부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타의 어떤 세상에서의 모임과 철저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창회를 한다, 향후회를 한다, 또는 어떤 뭐 직장에서 모인다라고 할 때는요, 그때는 우리가 언제나 모임의 중심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내가 기분 좋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동창회가 됐든 향후회가 됐든 무슨 뭐 어떤 사회의 모임 뭐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서는요, 내가 인정받으면 되고 또 내가 기쁘면 되고 또 내가 즐거우면 돼요. 모든 모임은 내가 중심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앞서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고 딱 선포를 해놓고 난 다음에 교회가 제자의 공동체다, 제자의 모임이다라고 할 때는 이게 나의 기쁨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제자됨이라는 게, 여러분, 제자가 자기가 기쁜 것을 추구하는 게 제자가 아니잖아요. 제자는 누구를 따라다니는 겁니까? 스승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스승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스승이 지금 뭘 좋아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타의 다른 모임들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신방을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대신방을 이렇게 돌았는데, 대신방을 가면서 이제 이 목사님한테 이 성도님들이 뭐 좋아하시냐고, 음식 뭐 좋아하냐고 자꾸 물으시더래요. 근데 말씀을 안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신방 가가지고 뭐 식사하면서 이렇게 본인이 젓가락질 하는 거를 보더니 다음 집에 막 전화가 막 갔나 봐요. 목사님이 막 젓가락이 가더라. 뭐에 젓가락이 가더라. 그래가지고 그거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것만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오신다는 게 고마워가지고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는 거, 대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정도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이걸 찾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젓가락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 걸까? 여기 반찬이 쫙 깔려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반찬에 이렇게 젓가락이 가시나? 이걸 찾는 게 뭐예요? 제자예요. 이게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교회가 제자들의 모임이니까 이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다니는 게 이 교회라는 독특한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뭐냐? 교회는, 한번 따라하시죠. 공동체다. 이게 교회는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가지고 너희들이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할 때 보면 제자들을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들로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로 모인다라는 것은 개인의 영성으로만은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종종 듣습니다. 교회에 실망한 분들이, 어떤 조직에 대한 어떤 실망한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요즘 젊은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분들의 어떤 교회 이탈 현상이 많아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은 좋은데 그러나 난 교회는 싫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냥 나의 개인의 영성을 관리하는 것으로만 머무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이 교회는 처음부터 공동체로 모이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착고가 풀렸을 때, 이 죄수가 막 죽으려고 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는 건 누가 믿는 거냐면 이 간수 한 명이 믿은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의 그 믿음이 너와 너의 집안 전체를 구원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 개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와 파급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동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단지 나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요. 교회라는 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하시죠.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다시 따라하십니다. 이제 교회는 제자들의 모임이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오늘 드리고자 하는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교회가 교회를 낳는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보내요. 그리고 지역마다 뭐 빌립보 지역에 또는 뭐 에베소 지역에 고린도에 교회를 세워요. 교회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요. 근데 어떤 교회가 축복받았을까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나름의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긴 하셨지만 어떤 선교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쓰임받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성도들이 어떤 어떤 빈곤의 문제에 빠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구제비를 사도 바울의 손에 들려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단 말이에요. 훨씬 더 힘있게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교회가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선교의 역사였고 그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쨌든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선교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이 땅에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던 거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을 하는 겁니다. 요즘 통계를 보니까 다시 선교사가 늘어난대요. 한국에서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늘어난답니다. 젊은 분들도 늘어난대요.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선교사가 지금 늘어난다는 건 사실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 이상하게 이 선교사가 늘어날 수가 없는데 재정적으로 교회들마다 다 어려운데 어떻게 선교사가 늘어날까?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한국 땅에 교회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선교지로 찾아가는 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하자면 선교를 하는 교회 또 교회를 세우는 교회 이거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그 선교의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제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우리 관심사에 집중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예요. 내 개인의 영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무슨 뭐 요가나 무슨 기치료 하러 가셔야죠. 그러나 이것은 공동체의 영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날에는 이게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과거에는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이 교회가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열정적으로 개척을 하면 됐단 말입니다. 뭐 목회자가 됐든 뭐 장로님들이 됐든 평신도분들이 됐든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겨난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척이 되고 세워진 교회들이 아주 많았어요. 지금은 그게 어려워요. 지금은 그런 어떤 개척의 시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도 개척하는 분들은 많아요. 등 떠밀려서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회가 어떤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은 개인이 개척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는 시대는 이미 사라졌어요. 말하자면 상가에 어떤 그 한 칸 얻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세운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시대예요. 자리박기가 쉽지가 않아요. 3년에서 5년 사이에 문을 닫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아 사망형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 말하자면 이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밭의 비유로 표현하자면 돌짝밭에 떨어져 가지고 뿌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금세 사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뿌리가 안 들어가. 뿌리가.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지 살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지 이게 다시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경험할까? 결국은 여러분 건강한 개척 교회가 생겨나야 돼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지금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개혁을 경험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수많은 부분에서 개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하자면 말할 수 없는 것들까지 이제 수많은 영역에서 지금까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성장기를 거쳐오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 막 그 개혁을 지금 막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이걸 이대로 그냥 어떤 제도적인 개혁이나 행정적인 개혁으로만 받아들이면 교회가 침체돼 버려요. 아, 우리가 어렵다. 어려우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살림살이 줄이자. 우리 그냥 앞으로는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있는 게 좋사오니 그냥 이렇게 지내자. 그게 뭐예요? 변화산 신드롬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제자들 3명 데리고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초막 3개 지어놓고 예수님이랑 엘리야랑 모세랑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여기 있읍시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그거 좋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서라, 우리가 여기 모이려고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산으로 내려가야 된다. 저기 내려가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우리 사명이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점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거냐면 그 변화산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개토화되는 거예요. 개토화. 세상에서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끼리만 있으면 돼. 우리끼리만 그냥 놀지 뭐.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 세대만 이렇게 교회에 안정적으로 가면 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는 이제 쇠퇴해요. 쇠퇴.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오늘 낮에도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근데 어떻게 세울 거냐? 여기에 대한 방법이 옛날하고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거랑 달라져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이제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앞으로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도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을 닫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을 새롭게 갱신하는 일들도 필요하고 도와야 되는 일들도 필요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서 교회가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개척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왜? 도시를 정복을 해야 되는데 도시를 복음으로 물들여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한 교회가 그냥 하나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함께 움직여야만 이게 제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하려고 그러면 훨씬 더 섬세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 감사특방 때 장경동 목사님 오셨었죠? 목사님이 이렇게 식사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목사님 교회가 그 대전에 있잖아요. 그 중문교회. 근데 지금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인수한 교회가 7, 8개가 된대요. 그 교회에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침례교 본부에서 아니 중문교회만 잘 되면 되냐? 지금 이렇게 문 닫게 생기고 이단이 지금 이렇게 막 인수하려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거 이대로 내버려두면 되냐? 중문교회에서 떠안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떠안고 떠났다 보니까 한 7개인가 8개를 떠안았다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데가 군포에도 있답니다. 군포에. 대전하고 군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그런데 같은 교단인데 이게 어려워지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도와야 된다. 요청을 하니까 그렇게 도와가지고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전에도 있고 뭐 세종에도 있고 뭐 주변에 여러 군데 그렇게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대형교회를 지금 이렇게 세워두신 이유가 이런 일들 하라고 세워두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떻게 하느냐?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떻게 하느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가라. 왕에게 나가라.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대형교회 우리 교단에서 10손가락에 꼽히는 교회입니다. 안 무너져요.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조싸우니 하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런 부담 없이 우리는 그냥 지내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형교회로 성장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니까 쓰시려고 세우신 거지. 여러분 요즘에 그리고 또 대형교회들이 많이 문제들 생기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리더십의 교체기라든지 이런 일들 겪으면서 흔들리고 이렇게 쓰러지는 교회들이 종종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우셔서 원로 목사님이 자기 비우셔가지고 이렇게 후임자에게 목회 리더십을 이양해 주시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하나님 준비시키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 새벽에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제목이 계속 나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걸까? 이 주변에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듣거든요.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허목사 네 무너지면 한국교회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 제가 종종 들었어요. 아니 내가 무너지는 게 무슨 뭔 대수라고 그런 이야기 하시나. 그게 여러분 상징적인 말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리더십 교체기를 경험하면서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 사이가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없어요. 제 자랑처럼 들리고 원로 목사님처럼 그런데 아니, 근데 진짜로 그래요. 삐그덕거리는 게 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는 이런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그 다른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힘을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훌륭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모시면서 이 목회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 저는 그게 부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맡기시려고 하는 일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게 없어요. 교회 세워라. 교회 세워라. 안산제일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라.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라.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이제 여러분, 중형교회도 좀 어려운 교회들이 생겨나고요, 차상위에 있는 교회들도 어려워지고 개척하는 교회들도 다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다 떠안겠습니까? 어떻게 뭐 교회를 다 끌어안고 우리가 가겠어요? 그렇게 못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이것을 체계적으로 세워가면서 할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뭐 동행 프로젝트와 같은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더 구체화 만들어 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영성을 가지고 어떻게 더 멀리, 여러분 이 더 멀리라는 것을 우리가 단지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어떻게 그 은혜를 나눌까?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그러면 교회가 교회를 낳을까? 교회를 낳는다는 걸 어떻게 경험할까? 이 생각이 그냥 번뜩 드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교회를 낳느냐?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어떤 교회든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몸을 낳는다. 이 출산입니다. 출산. 출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제 머릿속을 팍 스치고 지나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총동원 전도할 때 태신입니다. 태신. 우리가 여러분 태신을 늘 하잖아요. 총동원을 할 때면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태신자들을 작정을 하고 그 명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가 교회를 출산하는 일을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제일 작은 단위에 있는 성도가 성도를 품는 태신의 이 역할이 조금씩 교회 안에서 무르익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도가 성도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태신을 하는 것처럼 앞서 우리 홍 권사님께서 지금 간증을 해주셨던 내용처럼 성도가 성도를 품는 개인의 어떤 차원에서의 이 어떤 영성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소그룹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구역이 구역을 낳는 겁니다. 구역이 구역을 낳는 본성이에요. 이걸 연습을 해봐야 그 다음에 이게 무르익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실 때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를 낳게 하실 것이다. 교회가 교회를 출산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냐?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안에서 이게 비전이 공유가 되고 정신이 함께 가야 이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올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구역을 새롭게 갱신한다. 그 구역을 새로 갱신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그냥 단지 어떤 우리 교구 차원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깊은 차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도 한 사람이 태신을 해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이제 교구가 교구를 낳는 연습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홍 권사님 너무 잘하신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듣고 감동했어요. 앞에서 안 세워드렸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구에서도 이게 여러분 이제 더 그게 성장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성도가 성도를 태신하잖아요. 그 다음 단위가 구역이 구역을 태신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지역이 지역을 낳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구가 교구를 낳습니다. 그러면 게임 끝. 이게 이제 무르익어지면 이게 어느 정도 자리 잡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거 너무 자연스러워져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 모든 성도들에게 이 DNA가 이제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게 비전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이제 마음에 이게 딱 자리가 잡혀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든지 총동원이 되면은 영혼을 품는 태신자가 되는 것처럼 또 구역이 구역을 품고 지역이 지역을 품고 교구가 교구를 품는 일들이 가능해진다고요. 여러분 이 비전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사시려는 것 같은데
사신 축복합니다 해가지고 아멘 소리 크게 할칠 때까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목회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척, 옛날 모델처럼 그냥 보내고 개척해라 이거 갖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교회를 낳는 연습을 하려면 이 비전 공유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들이 더 섬세하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뿌리 내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이게 무르익게 되는 거냐면 내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성도를 품는 어떤 그 태신의 영성이 있어야 되고, 구역이 구역을 품는 영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역이 지역을, 교구가 교구를 품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 어떤 시대적인 어떤 흐름, 그리고 한국교회의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복음의 어떤 제자 삼아서 어떤 주님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들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 비전을 우리가 조금 더 섬세하고 날카롭게 다듬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을 이걸 중심으로 이제 재편을 하는 겁니다. 조금씩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장님들 지난번에 모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앞으로 이제 구역을 여러분들이 새로운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돌아보시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라고. 이 구역은 지금 개척의 비전도 있고 예배도 잘 드리는 교회 어떤 구역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성도들은 다 안정적인데 구역원들이 예배를 드리지는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또 어떤 경우는 교적에 등록은 되어 있고 한 번씩 절기에 나오시는 절기 신자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교적에는 남아있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못 본 분들,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교구에서 구역을 어떤 색깔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자. 그리고 이걸 무슨 평가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누구를 비판하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자. 예를 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데다가 우리가 새가족을 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새가족 관리할 수 있는 쪽에 집중시켜서 거기서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구역에 구역을 낳도록 만들어주자.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리더들이 나오게 만들자. 이런 식의 새로운 어떤 교구 목회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해보자. 이런 어떤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이제 교구별로 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든 구역을 다 한 번씩 만났어요. 아마 만나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 구역장님들 다 만나셨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 구역은 이런 상황이구나, 이 구역은 이런 상황이구나, 다 저한테 다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 교구 전체가 다. 이걸 이제 가지고서 이제 앞으로 올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새롭게 리오거나이즈 할 거냐 이거예요. 이제 이 조직을 어떻게 새롭게 할 거냐, 이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성탄절 보내면서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열린구역을 했잖아요. 열린구역 한 이유가 뭐냐면 총동원을 해가지고 태신을 잘해서 개인이 개인을 전도하는 거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후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 후속이 잘 안 돼.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열린구역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구역의 새로운 식구들을 함께 초청을 해서 이분들이 교회에 정착하도록 돕자.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교제 범위가 없으면 새로운 공동체에 적응을 못해요. 자기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적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토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역에서 그러면 초청을 해보자. 그게 열린구역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청도 하고 했더니 나름의 성과가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교구에서 구역으로 바로 이분들이 전도가 됐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집에서 만나고 식당에서 만나고 그래가지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만나고 자연스럽게 그게 뿌리가 내려져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올해는 조금 더 이거를 확대시켜 가려고 그래요. 작년에는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맞춤 전도를 했는데, 올해는 맞춤 전도를 안 하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열린구역을 2번 하려고 그래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열린구역을 하자. 봄에도 그렇게 하고 가을에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하자는 거냐면, 우리 교회 안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리더들이 다 숨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분들 다 정말 보배우 같은 분들이다. 진짜 보배 같은 분들이다 보여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숨어 있어요. 이야기를 안 하고 가만히 숨어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 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괴롭혀야 돼요. 일어서시도록. 그래서 헌신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물질을 들이시라. 만나셔라.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서 쓰임 받으셔라.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셔라. 이런 분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늘
그냥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셔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 가운데 기가 막힌 분들이 계세요. 다른 교회에서 이미 어떤 중직으로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섬겼던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자리가 딱 잡히면 이분들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드리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쓰시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어떤 누군가가 왔을 때 웰컴 해주는 분위기, 이거부터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됩니다. 홍 권사님 이야기 듣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들고 달려다니니까 동네가 달라지잖아요. 구역이 달라지고 지역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물론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거, 영혼이 영혼을 낳는 거, 구역이 구역을 낳으면서 새롭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그거 하다 보면 여러분 사실은 자기가 말하자면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더 많이 배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어떤 그 지적인 작업이라면, 그러면 이런 일을 위해서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습관은 뭐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어떤, 그럼 우리가 뭘 쫓아다녀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리더의 습관, 리더가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한 생각을 좀 가져보려고 그래요. 일단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먼저 드리면, 어떤 분들은 리더십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본인이 지금 리더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리더다. 내가 리더다. 네. 몇 분 드셨어요. 네, 내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종종 이렇게 어떤 대그룹에서 본인이 리더라고 생각하는 분 여쭤보면요, 많이 들어야 20% 손 드시더라고요. 다들 손 잘 안 들어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실 수도 있고, 또 나는 리더가 아니다, 내가 무슨 리더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역할이 상이해서 그렇지 대부분 살면서 다 리더 역할을 합니다. 부모 자체가 역할하는 게 뭡니까? 리더예요. 배우자로서의 하는 것도 역할하는 것도 리더예요. 일터에서도 우리가 각자의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리더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미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이미 그분에게서는 리더십이 어떤 식으로든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부터가 이미 리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리더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신념이나 습관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게 리더예요. 그럼 다 리더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이든지 무슨 신념이든지 저 사람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그게 다 리더예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연적인 일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리더라면, 기왕 이렇게 된 거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당신 리더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리더예요. 그런데 그러면 리더로서 내게서 어떤 리더십이 뿜어져 나오게 되는데, 그럼 어떤 리더십이 나오면 좋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분,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리더십과 성경의 리더십의 갈림길에 만나게 됩니다. 여기 갈림길은 뭐냐면요, 이 리더십의 핵심이 뭐냐면, 이 효과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섬김을 받을 것인가 섬길 것인가의 갈림길이에요. 이 리더십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의 보통 일반 리더십과 그 다음에 성경의 리더십을 굳이 구분을 짓자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리더이고 그 다음에 나로부터 뭔가 어떤 리더십이 흘러나가게 되는데, 이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 될 건가? 섬길 건가? 섬김 받을 건가? 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 말씀을 눈여겨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습관을 생각해 보려 그래요. 예수님이 섬김의 리더십이 있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존재했던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더 컸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꿨고 수많은 사람들의 신념 체계를 바꿨고 저들의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꿨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리더입니까? 최고의 리더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다른 리더십과 탁월하게 다른 게 뭐냐면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아닙니까?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고 왔다. 여기에 예수님의 리더십의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리더십을 우리가 본받게 되고 섬김의 리더십이 장착이 되면 무슨 일이 가능하냐면 그때부터 섬김의 리더십이 있어야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섬김의 리더십이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그러니까 태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역이 구역을 낳을 수 있고, 지역이 지역을 낳고, 교구가 교구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 섬김의 리더십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 섬김의 리더십이 우리한테 장착이 되지 않으면 이 생명을 잉태해가지고 낳는다라는 게 요원한 일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비전이 그렇게 명확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교회는 제자들의 모임이고 이 제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개인으로 모인 게 아니라 공동체로 모였다. 그리고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한 영혼을 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구역을 품고 지역을 품고 교구를 품고 교회를 품는 일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 명확하게 거기에 간다면 그 일이 가능하려면 우리에게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난 감사특밤 때 그 이면수 목사님이 와가지고 북한 선교하신 이야기 이렇게 들려주셨잖아요. 이분이 그 북한 선교한 이야기 들으면 진짜 눈물 납니다. 그 감옥에 계셨던 이야기도 기가 막힌 이야기지만 선교하면서 하셨던 일들을 보면은 너무 놀라워요.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게 뭐 14조 된다 그러죠. 근데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도 1조가 넘는데요.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3억 3천인데 이 사람들이 쓰는 에너지가 중국에 살고 있는 14억 인구의 전체 쓰는 에너지보다 40배를 더 쓴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누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는 그냥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당뇨병이나 또는 어떤 그 심장 어떤 그 질환들이나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성인병이 발생하는데 어떤 누군가는 너무 못 먹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러니까 어떤 그 후진국형 어떤 질병에 의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선진국형 질병으로 그냥 성인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많아서 문제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없어서 문제인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풀어지겠어요? 이게 섬김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섬김의 리더십이 있어야 이게 풀어져요. 무슨 뭐 정치적인 논리든 무슨 뭐 경제적인 논리든 뭐 다 떠나서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결국 이 지구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에게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답이다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우리 남과 북이 사는 길이고 선진국과 후진국이 사는 길이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사는 길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어디서는가는 누군가는 계속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을 갖추는 게 필요해요. 이 리더십이라는 게 뭐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장로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안수집사, 권사 이런 어떤 리더들, 항존직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성도에게 누구나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토니 에반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당신이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당신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천국의 가치를 이 땅에 가지고 오려면 그때는 당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내 믿음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천국의 가치를 이 땅에 가지고 오려면 그때는 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천국 가는 데는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러나 그 천국의 가치관을 소중한 것을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이루어 보려고 하면 그때는 내 노력이 필요해요.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리더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조직이 달라집니다. 어떤 리더가 그 공동체를 맡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지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의 역할, 가정에 뭐 회사에 뭐든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든지 이런 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리더십을 길러주는 예수님의 습관 짧게 계속 길면서 짧게 한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양치기 소년이 돼버리는데 진짜로 딱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독. 예수님의 이 섬김의 리더십의 첫 번째가 고독이에요. 고독. 희한하죠. 예수님의 습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습관. 요즘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 그 묵상을 마가복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읽어가다 보면은
그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나오는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직 어두컴컴한 시간인데 예수님이 한적한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인적이 없는 곳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 고독의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뭘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요한 시간, 고독한 시간을 가지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진짜 바쁘게 사셨잖아요. 일어나면 날마다 병자들 몰려오지, 사람들 몰려오지, 고쳐달라 그러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스케줄을 쳇바퀴처럼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예수님이 새벽이면 일어나셔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이게 여러분 뭘까? 가만히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런 고독한, 예를 들면 고요한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어나면 눈 뜨면 뭐합니까? 여러분 뭐 하세요? 눈 뜨면 당장 바로 뭐 화장실 달려가야죠. 세수하고 씻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옷 입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출근해야죠. 일하러 가야죠. 막 이렇게 막 바쁜 와중에 막 그 러시아워 걸리면 막 차들 많죠.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합니다.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녹초가 돼가지고 땡 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 다음에 뭐 하세요? 밥 먹죠. 그리고 뭐 하세요? 자자. 먹고 자자. 그게 계속 반복이 돼버려요. 반복이 돼버려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버리냐면은 내면의 자아를 돌아볼 시간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자아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업무 중심형, 외향적인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성찰형, 내재적인 자아가 있다고 그래요. 업무 중심형 자아에게 이게 쏠려서 살게 되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여기에 쫓겨다니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 외향적인 자기 자아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내향적인, 말하자면 어떤 그 성찰적인 자아에 대해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한다, 뭔가 하고 이렇게 어떤 업무 중심, 일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여기에 때때로 뭐가 필요한 거냐면요, 질문이 필요해요. 무슨 질문이냐면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지? 나는 누구지? 내가 이걸 하는 의미는 뭐지?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을 그러면 사람들이 안 하냐?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게 업무만 계속 일을 할 때에 그때는 이것이 무시되는 것 같은데 이 일들을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뻥 터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특히 언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은퇴할 때.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평생 직장에서 일만 보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내 전부다. 회사만 전부로 생각하고 일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은퇴를 딱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난 누구지? 난 뭐 하며 사는 사람이지? 갑자기 의미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업무, 주어진 일, 과업에 대해서 충실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그것에 함몰되지는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 한적한 자리에 가셔가지고 고요한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그 뭐 하는 겁니까? 내재적인 자아, 어떤 성찰하는 자아를 만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의미를 갖고 살고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장면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세례요한으로부터 받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하시냐면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올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잖아요.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넌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 들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셔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광야의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그 시간을 쭉 겪다가 변화산에 갑니다. 변화산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때 또 하늘의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넌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 듣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찰하는 자예요. 자기가 내면의 어떤 자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 일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는 늘 반복해서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른 겁니다. 고요함은 외로움과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자기 내면의 모습을 만나는 자리예요. 일 속에 파묻혀가지고 살아갈 때는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갑자기 벙 뜰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는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따로 잘라내야 돼요. 그게 뭐 새벽이 됐든
언제가 됐든 그게 큐티이고 뭐 새벽 기도이고 다양한 자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죠. 기도. 예수님이 그렇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 고요한 자리에서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뒷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고독한 시간에 뭐 하시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혼자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잖아요. 나도 혼자 있는 시간 있을 수 있거든요. 나도 혼자서 이렇게 보내는 고독한 시간 보낼 수 있는데 그때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뭐 할 거냐? 나 혼자 있는 시간 갖는 거 필요한데 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하면서 너무 피곤하니까 나도 좀 혼자만의 시간 가져보자 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뭐 하세요? 커피 한 잔 우아하게 드링킹 하시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 고독한 시간에 뭐 하냐?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게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으셨어요. 내가 왜 이 길을 갑니까? 내가 왜 이게 필요합니까?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한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 구할 거 많지, 너무너무 많지.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주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야기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그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 안 됩니까? 세상이 훨씬 더 편해 보이는데, 세상이 훨씬 좋아 보이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걸 계속 물으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 물음이 있어야 고민이 생기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 고독이나 그러니까 고요한 시간이나 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무한 경쟁의 사회, 뭐 다람쥐 쳇바퀴 달리는 것 같은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 우리를 지켜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이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면 어떻고? 이기면 어떻게 돼요? 이기면 어떻게 되고 지면 어떻게 돼요? 이기든 지든 똑같이 쥐는 쥐예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도니까 이겼든 지든 그것은 쥐예요, 쥐. 그렇게 사는 건 다람쥐란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왜 이렇게 계속해서 돌고 있냐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너를 내가 보낸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늘 들어야 돼요. 왜?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그 습관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바쁜 와중에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그 바쁜 와중에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바쁜 그 스케줄들을 소화하면서 사셨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따라하시죠. 성경 공부. 요즘에 그 글자를 읽지 못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죠? 이제 성경을 한글을 못 읽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한글을 다 읽으실 수 있고 또 어떤 그 한글에 대해서 글 읽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신문맹 시대입니다. 신문맹 시대. 무슨 이야기냐면 영적인 문맹 시대예요. 성경 책은 들고 다니는데 성경 읽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스마트폰에다가 성경과 관련된 예불 한두 개씩은 다 깔아놓고 있는데 읽지는 않아. 미안하지만. 성경 예불 그렇게 많이 깔아놓고 다니고 성경책 읽고 다니는데 읽질 않아요. 이게 폼이야. 근데 이게 여러분 심각한 질병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 그 조상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종교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경전을 읽는 겁니다. 경전을 읽는 거예요. 유교의 사상을 받아가지고 무슨 이 다양한 어떤 맹자니 논어니 이런 거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읽는 거였잖아요. 읽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읽어야 된다. 소리내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읽지를 않아요. 근데 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냐면 성경을 읽어야 위기의 순간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탄의 시험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셔가지고 다 물리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 그게 뭐냐면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거기서 능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습관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요한 시간,
기도의 자리, 거기에 말씀이 만나면 파워가 나타나요. 그 고요한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하늘의 능력이 막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위기가 찾아와도 이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우리 개인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요한 시간, 기도, 성경, 이건 우리 개인의 관계예요. 개인적인 어떤 깊이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소그룹. 예수님에게도 소그룹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예수님의 그 안에 내적으로 조금 더 친밀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 중에서 특별히 요 세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더 데리고 다녔죠. 그죠? 소그룹 안에 소그룹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신 거냐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듣고 싶었던 겁니다. 뭘 듣고 싶은 거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에 어떤 평가를 듣는 것 같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니?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하니?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계속 묻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소그룹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 생활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려면 다른 거 필요 없고 남편이 아내 말을 들어야 행복하다. 남편이 아내 말을 안 들으면 그때부터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꼭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배우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남편이고 아내가 된다면 가족관계가 훨씬 더 부드럽겠죠. 근데 나아가서 소그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가족관계를 벗어난 친밀한 모임이에요. 가족관계를 벗어난 친밀한 영적인 모임, 이게 소그룹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를 주는 겁니까? 내가 속한 그곳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혼자 있을 때는 소속감을 못 느껴요. 사람은 그런데 언제나 누군가의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그 소속의 욕구가 되게 강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강해요. 그래서 향후에도 그래서 가는 거고, 뭐 동창들을 만나는 것도 그런 이유고, 무슨 뭐 교회 이 자리에서도 이런 데도 왔을 때도 우리는 개인으로서만 존재하지 못하는 이유가 소속감을 느껴야만 안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소그룹에서 그래서 거기서 뭘 경험하는 거냐?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풍성해져요.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연스럽게 이 소그룹이 필요하다. 마지막입니다. 진짜로 마지막이에요. 따라하시죠. 사랑의 신뢰. 사랑의 신뢰.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세 가지의 어떤 그 습관은 어떤 그 개인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한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공부하시는 거. 그런데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이게 관계적인 겁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제자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랑의 신뢰.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예수님은 뭘 믿었던 거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신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신뢰가 습관이 된 사람은요, 훨씬 더 성품적으로 건강합니다. 사랑의 신뢰가 있는 분,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은 나는 신뢰할 수 있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믿어. 저 사람이 나를 아낀다는 걸 내가 믿어. 이게 있는 사람은 성품적으로 훨씬 더 풍성해져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가요, 대범합니다. 어디 가서도 꿀리지를 않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의 신뢰가 없으면 늘 이렇게 뭔가 쪼그라들어 있어요. 초라해져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신뢰심이 있었어요. 그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떤 그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세상이 성공을 이야기하면 이 사랑의 신뢰가 있으면 뭐가 되냐? 너그러움으로 바뀌어요. 세상은 성공,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모으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의 신뢰가 있는 사람은 뭘 배우는 겁니까? 성공보다 너그러움이 중요하다, 이렇게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여러분,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신뢰가 있는 사람은 뭘 배우냐? 섬김을 배워요.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은 내가 높임을 받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사랑의 신뢰가 있는 사람은 내가 섬기지 뭐 이렇게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세상에서는 권력을 쥐어라, 움켜쥐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의 신뢰가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사랑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관계에 사랑이 중요하다,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배운다는 이야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재직으로 또 다양한 곳에서 리더로 쓰임받을 때 우리는요,
이 교회 전체로 부름받은 이유, 교회가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제자의 모임이고, 제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는 곳이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구역이 구역을 낳고, 성도가 성도를 낳고, 지역이 지역을 낳고, 교구가 교구를 낳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는 이야기예요. 이거 하려면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해요. 이 섬김의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서 고요한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소그룹으로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사랑의 신뢰를 배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마칠게요. 그 미국의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그 이분이 들려준 이야기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본인이 그 모노폴리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모노폴리라는 게임. 그 보드블록이 아니고 보드 게임이죠. 보드 게임. 이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집도 사고 호텔도 사고 이렇게 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주사위로 굴려가면서. 근데 이 게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사람이 완전히 거덜나고 누군가가 다 독점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오트버거라는 이 존 오트버거 목사님이 자기 할머니하고 이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할머니하고 이 게임하면 할 때마다 지는 거예요. 자기가. 할머니가 너무 잘해 이 게임을.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우리 할머니 이렇게 잘하시나,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이제 다음번에 만날 때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12살인가 13살 무렵에 이제 이 할머니를 만나기 전에 친구들하고 이 게임을 막 죽으라고 한 겁니다. 막 계속 이 모노폴리 게임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딱 습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집에 왔어요. 할머니가 딱 그 띵동 하고 할머니가 문을 딱 열자마자, 할머니 이리 오세요. 당장 한 판 합시다. 아주 모노폴리 게임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 손자가 이겼어요. 이 존 오트버그가 이긴 거예요. 근데 다 이기고 나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야, 손자야, 너 진짜 잘한다.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에게 이제 라이프 레슨을 하나 주겠다 이래요. 너에게 이제 삶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가 막힌 표현합니다. It all goes back in the box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게임이 끝났는데 게임이 끝나고 나면 게임을 할 때 썼던 카드들, 주사위들 그거 다 박스 속으로 들어간다. 게임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은 다 상자 속으로 들어간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너 여기서 쳇바퀴 돌듯이 경쟁하면서 살지, 누군가는 이기는 것 같고 누구는 진 것 같지. 근데 돌이켜놓고 보면 결국 우리는 모두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관뚜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결국 그러면 남는 건 뭐만 남냐? 사랑밖에 남지 않는다.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게임이 끝난 다음에 남는 것은, 우리는 다 상자 속으로 들어가고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이 할머니가 이 존 오트버거 목사님이 그 12살 때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리더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이길 수 있고 누군가는 질 수 있어요. 누군가는 성공할 수 있고 누군가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이 섬김의 리더십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요,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데,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통성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다양한 영역에서 재직으로 찬양대로 교사로 또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아름다운 습관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습관이 자리를 해서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를 리더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룩한 아버지 습관이 우리에게도 자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삶이 아버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생각과
누군가의 행동을, 누군가의 신념을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데 주님 그 자리에서 섬김의 리더십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